바울은 유대인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님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으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신과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그 예로 듭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택하신 남은 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의 실적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11절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의 실적으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많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본 유대인이 시기하여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본래 구원은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고 영접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유대인과 관련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의 실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유대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하여 더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확신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영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낙심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여 복음의 진리를 전가하는 바울의 모습을 주목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도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실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먼저 유대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고 그 공생의 대부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께 큰 박해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외에 다 흩어지면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라 증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의 은혜로 구원받을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거부한 유대인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 지경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은 대서양을 넘어 미국으로 전해졌고 또 태평양을 넘어 우리 민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치 않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치 아니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의 영적 생활에 속성과 단기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공회배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 귀하지만 주일 예배 말씀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3일 예배 말씀도 사모해야 되고 새벽기도 말씀도 사모해야 되고 늘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기도로 또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로 은혜를 받고 감사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요. 그 증거되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공통적인 영적 생활의 특징이 말씀, 기도,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 기도,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권고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높은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 구원받았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함으로 교만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 성도들은 그런 헛된 모습을 가지지 말라 사도는 강력히 권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도리어 두려워하라 명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일까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산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성경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깨닫고 순종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불신자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고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서 항종직이 되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어떤 신자들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교회에서 승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고 승진하면 내가 권세를 누리리라, 성도들 위해 군림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대접받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전직은 중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거운 직분입니까?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면 몸소 먼저 재정적으로 헌신하고 교회 봉사들이 부족하면 힘든 일을 내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교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직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주신 중한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누리려고 대접받으려고 군림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술, 담배 다 합니다. 승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맞싸워서 화내고 분노하고 싸웁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쉽지 않아요. 손해도 봐야 돼요. 오해도 받아야 돼요. 따돌림도 당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손해됨과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아시기에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생활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인식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밝힙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였습니다. 그 전에 바울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박해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박해하는 일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도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자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살기등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꼬꾸러뜨리시고 바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았기에 생명을 걸고 여러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면서 세 차례 전도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본 적도 없는 로마,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로마서 편지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저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복음에 빚졌던,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 성도들도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고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 전파를 통한 구원의 원리를 전가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전했기 때문에, 감동적으로 전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도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것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담감이 있지만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면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풍성하게 나누고 또 성경 공부까지 열심히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직전에 복음 전파 명령을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으로 주셨는데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 소수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전도 안 하는 거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봉사 열심히 해도 전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고난과 그리고 수치와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심판받는 것까지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지옥 심판 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침뱉음, 뺨을 맞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더 나아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던 하늘 아버지가 외면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신 것을 온몸과 영혼으로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가 부담스럽다고, 전도하다가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어떡하냐고, 다른 봉사 열심히 하겠다고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불신 가족, 우리 불신 지인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듣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때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일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구원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수없이 이런 내용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 길, 우리가 순종함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그 자리에 가능하신 분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주여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일생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주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이 때에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여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외면합니다. 아버지, 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담대히 전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놀기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힘드는 자에게 주의 위로와 주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 다친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활짝 열려지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에 있다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군복무중인 우리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충만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혼란이 종식되어지고 국민이 다시 평안한 삶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경제가 힘을 얻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국민을 진실로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위대한 선교민족으로 이 민족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뿐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